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 표제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시편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9편은 다윗의 노래죠. 다윗의 노래. 이 시편 19편은 일반 계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계시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두 가지 계시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뭔가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분이 계시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지은 만물, 저 하늘의 우주, 천체, 우리 심지어는 작은 미생물에게까지, 우리 신체까지 이렇게 돌아볼 때 어렴풋이나마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지적 설계자가 계시는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어떤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는, 창조주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분의 이름이 뭔지, 또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한 그분 안에 어떤 뜻과 섭리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거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조물주께서 직접 자신을 열어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게 해주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계시라고 해요. 그 특별계시의 영역은 바로 성경이 해당합니다. 성경.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일반 계시에 우리가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아름다운 만물들을 누가 지으셨을까, 이런 어떤 그 감각이 없는, 일반 계시를 향해서도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특별 계시가 유효할까,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 계시가, 다시 말해서 피조세계를 보고 창조주를 떠올릴 수 있는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특별 계시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초신앙에는 창조주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그분을 찾는 자에게 특별 계시가 효용성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뭔가 이것을 지으신 분이 계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는 분들에게 특별 계시의 영역도 유효하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도 그랬대요. 아주 어린 시절에 정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궁구하고 추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아브라함의 어린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물,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 하늘의 별들이나 이 지구와 지구 위에 거하는 수많은 동식물들, 나아가 인간, 우리 자신, 우리 몸, 신체, 어떤 정신과 영적인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녹아있다는 거죠. 선하고 정직한 양심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두고 우연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제발 그 부자가 다시 한 번만 일어나가지고 우리 일가 친족들에게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
거기서 심판이 있다라는 거, 정말로 영원한 거처가 달라진다는 거, 이것을 우리 살아있는 식구들에게 좀 전달하고 올 수 있게 한 번만 배려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 하고서 단번에 잘라 말하시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전달하셔도 안 들어요. 이런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시 살아난 증거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중병에서 나으면은 믿을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능력을 바라보면은 분명히 믿을 거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는 게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게 만유거든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오늘 시편 고백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 이게 일반 계시의 성격이 있는 거죠. 사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 들려요? 안 들리죠. 그렇지 않아요. 안 들려요.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거 보입니까? 어떤 분 들으신 분 계세요? 전시회 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시회 가면 비근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전시회 가면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해요. 그림을 통해서 뭔가 그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고,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말하려, 마치 그 화가들의 그림처럼 선한 양심과 정직한 심령으로 자연과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이것을 지으신 그 창조주 조물주께서 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목적하신 바, 뜻하신 바, 의도하시는 그런 어떤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얼핏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되기 전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범죄하기 이전에, 손상되기 이전에, 오염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면대면해서 그분과 교제할 정도로 맑은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때로부터 자연 만물도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손상을 입기 시작하더니 인간의 영혼 자체가 굉장히 큰 손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추 조물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인간의 스케일보다 약간만 크면 이분이 그분이 아닐까, 저분이 그분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인간의 스케일보다 약간 큰데 큰 절벽에도 가보면은 촛불이 켜져 있고, 큰 나무에도 가보면은 촛불이 켜져 있고, 그죠? 엄청나게 큰 바위덩어리 앞에도 촛불이 켜져 있고, 이게 뭐냐면 찾는 거예요. 오염된 인간의 어떤 영성이 분명히 뭔가 내 안에는 그분을 향해서 흐르는 뭔가가 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섬겨야 하게, 이게 영성이거든요. 짐승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세상 만물 속에서 요즘 이제 오염된 사람들이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되기 이전에는 명확하게 알아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삶이 에덴에서는 아름답게 이루어졌는데, 오염된 이후에는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찾다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찾기를 포기했어요. 찾기를 포기하고 이제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묵상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에 정말로 아름다운 단풍 든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여지없이 쿵짝쿵짝 하고, 예, 내려가는 차, 올라가는 차에 이만큼 만취해가지고 또 막 몸을 들이다 흔들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자연을 잘 만끽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그래요. 아유, 나도 모르겠다. 그분이 누군지 나도 모르겠다. 계속해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리라 했는데 거의 구분운선에서 목마름이 정말 간절해져갖고 뭔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인데 거기를 못 버텨요. 구분운선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 나도 모르겠다고서 퍼져버리면서 하는 게, 포기하고서 즐기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문화는 사탄적인 문화예요. 하나님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만물을 아름답게 지어 놓으시고, 그 위에 거하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만물 뒤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찾는가 보시려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누가 나를 찾는가 보시려고 만물 뒤에서 숨어 계시다는 거죠. 그죠? 부모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사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준 다음에, 그것을 준 다음에 가만히 모르는 척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아이들이 과자를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사오신 그것을 먹을 때 엄마도 하나 드세요, 아빠도 하나 드세요 하면서 사온 이 사람에 대한, 사온 엄마 아빠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가, 과연 엄마 아빠의 그 고마움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 아름다운 만물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뒤에서 가만히 숨어서 과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 누가 푸른 하늘 보면서, 고운 단풍 보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을 거의 안 찾거나 못 찾거나 하죠. 성경 전에 이 온 우주 만물,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 꽃과 나무, 과일과 곡식, 사람과 동물, 새들과 물고기, 온 세상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과 비로소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뇌하고 컴퓨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정밀하고 섬세할까요? 컴퓨터가 섬세해요? 사람의 뇌가 더 섬세해요? 사람의 뇌가 더 섬세하죠. 근데 잘 모르시겠으면은 우리 뒤에 이제 전도주고 갖다 놨거든요. 그 전도주고 가만히 읽어보시면 알아요. 컴퓨터가 더 정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뇌보다 컴퓨터가 훨씬 정밀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말을 섞는 것이 시간 낭비예요.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정밀한 컴퓨터라는 결과를 보니까, 이 컴퓨터를 보니까, 야,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대? 이런 이 복잡한 기계를 누가 만들었대 하면서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원인이 되는 존재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의 상식이에요. 상식. 원인이 있고 그 후에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그 역학관계를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기술자들도 잘 몰라요. 자기 파트만 알지. 전 과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고 그 결과 이게 어떻게 굴러다니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과정은 우리보다 뛰어난 분의 연륜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은 잘 몰라도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지만 찾으려는 노력은 선한 양심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벌거벗은 것처럼 정직하게 서면요, 우리가 일반 계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이 과연 어느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복음의 자리거든요. 고아가 나면서부터 내가 고아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어느 엄마의 뱃속에서 깊은 엄마와 아빠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 태어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혼자 떨어져서 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고아가 장성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하면서 뿌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생각하면서 전쟁 이후에 입양됐던 수많은 나라로 입양됐던 사람들이 이 나라로 찾아와가지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좀 찾아주십시오 하면서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처럼 아예 그런 감각이 망가져 버렸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어떤 그 존재 자체, 과연 나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내가 몸은 어쨌든 자연으로 돌아가 쓰러지게 될 텐데 내가 지금 의식하고 생각하는 이 존재하는 내 영혼의 거친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19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9편 2절 시작. 예, 이렇게 지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인간 세상만은 발전하고 있죠. 근데 짐승 세상도 발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구리가 이제 막 들어갔죠. 개구리가 참 이제 겨울잠 자다가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도시가스를 끌어다가 따뜻하게 그냥 보일러를 떼가지고 아이고 뜨뜻하다. 이제 겨울에도 그냥 추울 걱정 없다. 여러분 개구리 아파트 보셨어요? 도시가스 들어가는. 못 보셨죠? 까치도 집을 짓다 보니까 너무 높고 새끼들 떨어지면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야 안전하고 쾌적하게 좀 이렇게 좀 짓자. 인테리어도 좀 달리하고. 근데 여러분 까치집이 100년 전의 까치집이나 100년 후 지금의 까치집이나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제비집도 얼마 전에 특이하게 옛날에는 제비집이 굉장히 많았는데 없어가지고 근데 시골에 한번 갔다가 제비집을 봤는데요. 과거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제비집하고 지금 제비집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까치집이건 제비집이건 이것들의 집 짓는 양식은 한치의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본능 속에 고정되어서 그 본능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본능 속에 갇혀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본능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소프트웨어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지식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전날에 있었던 과오를 다시는 훗날에 저지르지 않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2절이 말하는 바가 그런 부분이에요. 3절 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구 위에 비추어지는 햇빛이 어둡고 삭막한 이 땅 위에 찬란하게 비칠 때 말입니다. 얼어붙은 동토가 녹아내리고 무수한 생명의 씨앗들이 그곳에서 땅을 뚫고 일어나가지고 푸르게 자라나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사는 놀라운 섭리가 거기서 엿보이지 않습니까? 감히 인간의 작은 두뇌로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창조의 솜씨죠. 자고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아름다움과 유익함과 조화로움의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전혀 감상할 줄을 몰라요. 그저 자기 삶에 바빠가지고 단풍이 지는지 꽃이 피는지 지는지 낮이 됐는지 밤이 됐는지 불감증 환자 같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일반 계시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영광의 가족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바쁘더라도 시간 앞으로 뒤로 밀고
좀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펼쳐주신 아름다운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네, 그런 어떤 조금 바쁜 중에도 여유로움을 갖다가 욕심껏 찾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시편 19편을 지금 쓰는 때가 3000년 전이네요.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런 감동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후에 다윗은 인간의 몸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볼 때 참으로 뭐라 그러냐면 신묘막측하다고 표현해요.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묘해서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이 후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스케일을 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볼 때는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자연 만물들을 지으실 때는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표현하셨던 표현은요, 거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조금 더 보태요. 화가가 그림이 자기 의지대로 잘 그려졌을 때 흐뭇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거울을 보면 어때요? 예? 거울을 보면 그게 그렇게 보여도 원래는 걸작품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면 그렇게 보이셔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걸작품이었다니까요. 이렇게 망가진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야. 내 탓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심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거울 속에 내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죄로 인한 환경의 오염과 스트레스와 못된 습관과 잘못된 판단과 사고들로서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제한다 할 때 교제는요, 감정적인 교감이거든요. 교제한다 할 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교제할 때도 감정이 교감되는 거예요. 함께 느끼는 거죠. 함께 좋은 산을 보면서 야 멋지다, 그렇게 감정이 통한 사람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 교감이 교통되지 않고 무감각하고 불감증이 되어버리면 인격이 이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조금 감성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눌하지만 그 느낌은 이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아, 참 좋다, 참 힘들었다, 참 괴로웠다, 참 기뻤다, 이런 것은 함께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 동기들이 한참 인생 속에서 동반자가 되잖아요. 예. 아내만큼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김호선 집사님은 지금도 교제해요. 몇 년 됐어요. 군대 제대한 지. 그럼 수십 년이 지나도 왜 계속해서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때 함께 교제를 했거든.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굉장히 소중한 감정들을 함께 엄청나게 많이 나누어서 교제를 했거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조금 감성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차가워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차가워져요. 냉혹한 소시오패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성에 감성이 뿌려져야 아름다운 지성과 인격이 되는 거죠. 우리의 행복의 자리는요, IQ가 아니더라고요. 인텔리전스 쿠오션트라고, 이게 어떤 지성의 행복이 자리하는 게 아니라 EQ라고 하죠.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감성적인 영역의 행복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감성이라는 것에 감각이 나오는 거고요. 사람의 최고의 감각, 여러분 감각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오감, 그죠? 손으로 만지고, 막 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막 냄새로 맡고, 그죠? 이런 모든 감각, 최고의 감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각하는 거예요. 오감이 아니라 육감, 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요, 여러분 최고로 감각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19편을 보니까 다윗에게는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또 맛으로 느끼고 이 모든 감각을 총괄해서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을 감각했어요. 다윗은요 세상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갖다 이렇게 묶어버리시고요. 거기를 갖다 일반 계시라고 적어 놓으셔요. 근데 7절부터 그 이하로는요 특별 계시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잠들었던 영혼을 소송케 한다. 소송하다라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기절하잖아요. 기절하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기절한 것은 죽은 것은 아니에요. 까무라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중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게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큰 고통을 경험했어요. 죄는 우리를 오염시켰죠. 이 죄는요 중병이에요. 죄는 중병이라고. 죄를 그대로 탑재하고 있으면요 마치 돌이 물에 던지면은 땅 밑까지 가라앉는 것처럼 죄를 탑재한 영혼은 어쩔 수 없이 지옥까지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있어요. 소송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라고 해요?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거예요. 되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정도로 잠든 정도, 그죠? 영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인간 상태를 아직 죽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국 죽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 기절한 영혼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죽은 것 같은 기식을 가지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기절한 것 같은 그런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안다고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양들은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사람들은요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죠. 영혼이 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도록 도우시는 기능을 하죠. 우리가 막 이상한 언어나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거듭나게 되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성령께서 기록한 그 말씀이 완전해서 이것이 바르게 선포될 때 잠들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혼들이 소송케 되어지고 깨어나는, 중생하는, 그래서 거듭나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희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죠? 저는 정말 대책 없이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물론 지금도 참담하게 미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해서 그 말씀 앞에 다가앉아 배우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 나무가 눈에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나마 그런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처럼 저의 미련함도 조금씩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미련함이 떠나간 자리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지혜로 채워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19편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마음에 혼란스러운 것이 사라집니다. 혼란스러운 것이 사라지고 질서 있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변화돼요. 아주 지역적이고 주변적인 거 다 정리되고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 정리되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미처 알지 못하던 우리의 더러움과 미련함이 말씀의 순결함에 비추어져서 발견되어집니다. 불 꺼진 방 안에 불이 켜지듯이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온갖 더럽고 추접한 것들이 다 밝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하세요. 우리 눈이 밝게 하셔서 모든 더러운 것,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조금 더 나아지게, 나아가 거룩한 것, 순결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맑다가 흐려지면 좋아질 줄 모르죠. 어르신들 참 내가 소시적에는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노년이 되니까 눈이 흐릿해가지고 책을 볼 때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눈이 갑자기 좋아져서 이렇게 보시는 분 없더라고요. 대부분 육신의 눈은요 좋았지만 나중에는 흐려져요. 근데 영혼의 눈은요, 영혼의 안목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열심히 배우면요 밝아진대요. 오늘 말씀이 하는 게 그거예요. 영혼의 눈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죠? 다윗은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그 이후로 쭉 말씀하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다른 말로 하지만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을 하면서 각기 다르게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런 각기 다른 말로 하지만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다 달라요. 한 7가지 정도로 나눠지죠. 그 말씀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표현하기를 한 가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나 적용에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다 각각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런 7가지 형용사를 동원해서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인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금이나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코앞에 두고 다른 것에 한눈 팔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삐딱하거나 잘못된 곳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안 들려요. 저거 나들으라고 그러는 거지, 아우 얄미워 죽겠어 하면서, 우리 죄는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삐딱하게 만들고요, 나아가 무감각한 곳에서 계속 머물게 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나야, 우주의 중심은 나야.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제자가 누구예요? 주권자가 누굽니까? 통치자가 누구예요?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달라져야 한다면 내가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달라져야 됩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인생들이요, 이 무뎌진 양심, 죄된 신념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무뎌진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일으켜서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어머니 같아요.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은, 어머니가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 죽겠는데 두드려 깨우죠.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엄마가 나 괴롭히려고 자꾸만 혼하게 그냥 잠자고 있는데, 어제 늦게 자가지고 오락하느라고 막 늦게 잤는데, 새벽 4시까지 막 오락하다 잤는데, 아우 그냥 엄마가 그냥 나 괴롭히려고 일찍 깨우는 거죠. 한 10시에.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서 열심히 배워야 더 큰 가치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 가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오락거리들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들, 그 황금보다 귀한 시간들이 다 손해보고 손실보고 있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복과 은혜를 얻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상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그걸 복이라고 표현하고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처럼 복을 받을 때는 상이라고 표현해요. 이 땅에서는 복, 하늘에서는 상. 그 상은 어떤 때 주어집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고 그렇게 살면 상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순간에 영혼이 소송되기 때문에 구원은 말씀을 들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는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를 게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대가를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이요, 은혜예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달라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이 돼요. 상 받을 짓을 해야 저 하늘에서도 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소중한 인생은요,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세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 비밀인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도 다녀요. 여러분 모르셨죠? 사실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저도 교회 다니고 저도 예수 믿지만 낮에는 죄 짓고 밤에 교회 가서 빌고 그러면 아주 편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음날 또 죄 짓고, 그 나물의 그 밥이지. 야, 그렇게 죄 짓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나 그렇게 죄 짓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나, 야, 그 나물의 그 밥이지. 어떤 사람들은 누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야, 나는 교회 안 갈란다. 교회 안 가도 난 너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아. 너가 천당 간다면 난 만당 간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차분하게 살피다 보니까 그런 교만함이 나타나더라고요. 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교만이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허물진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얼마나 교만한 죄에 빠져있는 존재인지,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 의로운 척하는 교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허물이 있고 실수하는 것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사실은 실수하게 하려고 광야로 이끄신 거거든요. 많이 실수해야 바르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실수하는 것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가 앞서 살려고 하는 거,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내가 이들을 분명히 낮추게 한다는 거죠. 물리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대적하신다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 교만 때문에 제일 많이 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야, 못돼 먹은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제일 먼저 많이 우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부분.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했는데, 고의로 죄를 짓는 죄를 히브리어로 이제 째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째드가 뭐냐면 교만한, 오만한이라는 단어예요. 교만한, 오만한. 우리가 실수로도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고의적인 죄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원인이 그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요. 거기에 묶여 소중한 시간들, 자원들, 열정들 다 손해봅니다.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이 나라의 일들도 보세요. 처음에 지었던 작은 죄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결국 그 인생 전체를 갖다 파멸시키잖아요. 거기에 지금 붙잡혀갖고 아무런 자유도 없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판단으로 죄를 지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그거를 범하면은요 자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갈 거라고 착각했죠. 그런데 그것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에 매여 있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지름길인 줄 알고 갔다가 그것에 발이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 아마 거기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죄 중에서 인생이 훅 지나가 버리고 말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시간이 인생이 100년 미만인데 얼마나 부족한데 그 시간들 중에서 죄 처리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그것이 죄가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마음에 있으면은 묵상이에요. 예, 침묵한다 할 때, 그죠? 생각 상자예요. 침묵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은 묵상이고 입으로 나오면은 말이 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나 입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다윗의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묵상까지도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순결한 생각을 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20편으로 넘어가죠. 20편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20편은요 별칭이 있는데 다윗의 군가라고 표현돼요. 일단 적어놓으세요. 다윗의 군가. 전쟁터에 나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자, 20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0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 자, 너에게 응답하시고 네게 응답하시고 너에게잖아요. 2인칭인데 너에게, 너는 누굴까요? 너는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다윗이 이 군가를 가르쳐서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다윗이 중년에 넘어서서 나중에 괜히 그냥 대적들하고 같이 섞여서 싸우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거잖아요. 장기판에서도 장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대신에 누가 다윗의 이름으로 나갔냐면 군대 장관이 다윗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이 누구냐면 요압.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경우라면 요압이 될 거예요. 너는 너에게 응답하시고 할 때 너가 바로 요압일 거다. 첫 번째 추측은. 두 번째는 만일 다윗의 젊은 날에 이 시를 기록했다면은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너라고 하는 거예요. 너. 여호와의 전쟁을 나가는 너.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시편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구도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할 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고 너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 때 2인칭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너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라면 다윗 속에 있는 성령께서 다윗을 보고 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다윗이지만은 성령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것도 아니라면 왕위를 계승했을 때 다음 차기 왕이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에게 야 앞으로 전쟁 나갈 때 넌 이렇게 해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또 군가로 가르쳐서 이것을 불리게 했다면 여러분 군가는 누가 불러요? 군대 장관만 부르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부르잖아요. 군인들에게 서로 불려지게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너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이 5가지 대상 중에서 하나이긴 할 텐데 누구일지는 잘 모르지만 자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런 너에게 자 4절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을 다 읽었는데도 누구를 향해서 너라고 얘기하는지 좀 애매합니다. 이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5가지 대상에 전부 다 너의 자리에 다 두고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너무나 주관적인 거고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5가지 중에서 누구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편으로 건너가 볼게요. 21편 표제가 이렇게 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방금 전에 20편에서 전쟁에 나가는 너를 향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전쟁에 나가는 너.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생명 걸고 전쟁하는 건데. 그런데 21편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노래하는 거예요. 2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2절이 원래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소원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소원을 위한 기도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로 훗날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가 소원은 하지만 그것이 너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 소원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네 안에 주신 소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한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운영하시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데 우리 자신의 세속적인 속된 욕망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욕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품겨진 아름다운 소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 혹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은 많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혹시? 이런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마치 그 성품이 어머니 같아. 어머니가 자녀에게 야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봐. 그럼 들어주실 거야. 그죠? 아빠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자녀가 구할 때까지. 근데 자녀는요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해요. 그럴 때 엄마가 중간에 얘기를 하죠. 야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면은 치킨 시켜주실 거야. 네. 자기들은 말 못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 잘못된 기도를 바르게 고쳐주시고 내가 우매하게 멍청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바르게 고쳐주시고 수정해주시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올리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그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구해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팔 하나 떨어져 나가고 다리 하나 떨어져 나가도 좋은데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생명은 물론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장수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자신이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 거죠. 자기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큰 전쟁의 승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5절부터 보세요.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여기 신이 2인칭으로 자신을 너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도 9절 보세요. 9절.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이 그저 승리를 얻은 후에 부르는 노래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22편으로 건너가 보세요. 표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신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그래서 사슴이라는 곡조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조금 난해한 시예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개인의 경험이면서 또 그 속에서 웃기게도 참 재밌게도 예수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신음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인류의 죄 때문에 신음하세요. 야엘렛 샤할이라는 말이 사슴이라는 곡의 이름인데 22편 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다윗이 젊은 날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속임수로 죽인 후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니까, 바라봐주지 않으시니까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절박함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의 때에 쓴 시가 바로 22편이거든요. 2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 하나님을 찾는데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의 수치스러운 경험에서 이런 노래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정사와 권세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여기셨어요. 그래서 죽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시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그 단절이 얼마나 슬픈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세상의 지옥보다 더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1000년 전인 시편 22편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고통을 아파하며 노래했지만 그 아픔의 노래가 우연히도 장차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 모든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인류의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고통을 받으실 고난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너무 목마르니까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가상 7원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 16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족, 그죠? 손과 발 찔렸죠. 못에 박혔잖아요. 그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신음하는 모습. 17절 시작.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고통 속에 뼈 조각이 느껴지는 거. 어디 마디마디의 뼈의 어떤 형태가 막 고통 속에서 막 나타나는. 감각이 없을 때는 별로 의식을 못하는데 아프면은 거기를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아프니까 고통에 빠져서 아파하시다 보니까 뼈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통짜로 짜는 것이라 로마 병정들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가지려고 그랬죠.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예언시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눈앞에서 생생히 맛보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고통 중에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비추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자, 그죠?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살게 될 것이에요. 그 마음의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로 축복을 하고 있죠.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27절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것도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28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볼 수 없었는데 다윗은 그 시편 속에 하나님은 열방의 주제가 되신다. 주제는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열방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29절 시작.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도 그분 앞에 절하고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지옥 가는 사람도 자기가 억울하다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투명해요. 사탄도 지옥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복창하고 하나님의 재판은 공평하십니다 하고 큰절하고 들어가야 될걸요. 30절 31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있고 대를 이어서 주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와서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장차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정도의 높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다윗이 시를 쓰고 있어요. 요즘 시들은 거의 말장난 같거든요. 모르는 기교나 기법을 선전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걸 갖다 찾아내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즐거워하죠. 근데 히브리 시는요, 그 영혼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맑고 순수해서 투명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또 하나님의 심정이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어지고 감각되어지고 하나님과 교감되어지는 가운데 나온, 여러분 흑인들이 깊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깊은 감동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서름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이 흑인의 노래를 부를 때, 고통 중에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흑인 영가라고, 영가. 영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송. 그래서 이 시편이 영적인 시라는 거예요. 이 시편이 주옥 같은 시들이 시인의 마음이 아주 맑고 투명하고 순수해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심정이 비춰오는 거죠. 깊은 맑은 물처럼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춰오는 대로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시는요, 인류 역사의 다른 모든 시와 좀 달라요. 오직 하나님은 수많은 열방 속에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셨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인 말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셨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갖는 특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신약에 보니까 그릇을 만드신 이가 하나는 천이 있을 것, 하나는 귀 있을 것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나타나는 시들은 개인의 심정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저주가 나타나는 시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가 그 영혼이 맑고 투명한 영혼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어 주려고 노력해요. 이런 시들이기 때문에 시편이 성경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성령님이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썼지만, 그죠? 그게 성경 속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봉사하고 현재 하나님을 전하며 앞으로도 장차 태어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손 만대까지. 이런 소원 때문에 정통파 히브리 여자들은요, 일반 사회에 진출을 안 해요. 여자들이 가정을 두고서, 어린 아이들을 두고서 아기도 안 낳으면서 직장에 나가지고 고생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직 그들은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요, 적어도 10명에서 15명 정도 낳아요. 그 중에서 혹시 다윗과도 같은 보석 같은 존재가 하나 나올까 눈여겨 키우다 그런 놈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의 최고의 영광은 자기 자녀 중에서 랍비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성공한 어머니예요. 율법의 진수를 후대에 전하는 사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어머니들의 가장 큰 소원이 그거예요. 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자녀, 하나님 뜻대로 정말 모든 고통과 모든 방해거리들을 해치고 이 시대 속에서 바르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과 같은 자녀, 그거 하나 키워보고자. 여러분, 이 자리에 어머니들의 소원이 뭐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의 소원이 뭐예요? 예? 저는 그 모든 소원 다 이제 뒤로 하고 오늘 이 소원이 우리 영광의 모든 어머니들의 소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3000년 전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노래와 기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 세상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경건한 자녀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으로 잘 가르쳐야 했는데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형편과 처지를 핑계로 많이 낳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으로 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바른 모습 보여주지도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새겨듣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길러 우리 후세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증인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윤례와 계명과 법도가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정직하며 순결하며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가 확실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금 곧 많은 정금이나 꿀과 송이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달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며 실천함으로 우리가 땅에서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큰 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